찬송가 279장 같이 보겠습니다. 279장. 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구세주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내 말 비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몸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예수시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내가 비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려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네 모든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께 돌립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이여,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권위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참 마음껏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그렇게 모이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 오늘은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 때문에 이렇게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에 어떠한 일도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여,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의연하게 이 어려움을 대처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이 미국이 너무나 많은 이런 확진자가 생기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치려던 천사에게 이제는 족하니 네 손을 거두라 하셨던 하나님, 이 땅에 퍼지는 이 모든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중지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누렸던 평소의 일상적인 생활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신기하며 교제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이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그 처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입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5장입니다. 욥기 35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에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아멘. 이 시간에 밤에도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으면 이런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솔로몬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When times are good, be happy. But when times are bad, consider. 좋은 날에는 행복해하고 그리고 나쁜 날, when times are bad, 나쁜 때에는 consider. consider는 뭡니까? 주의 깊게 생각하는 거죠. Think carefully about something. 깊이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게는 형통한 날이 있고 좋은 날이 있고 또 곤고한 날이 있다. 나쁜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하게 하셔서 사람이 자기의 그 장래를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건강하고 경제도 안정되고 아이들도 잘 건강하게 자라고 또 수입도 충분하고 국가적으로도 안정되고 그럴 적에는 형통한 날입니다. 좋은 때죠. 그런데 일이 뒤틀리기 시작하고요. 몸에 병이 생기고 비즈니스 잘 안 되고 수입도 줄어들어 쪼들리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재난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고 그럴 때는 그게 bad. Times are bad. 나쁜 때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나쁜 때가 문제죠. 나쁜 시기. 그런 때는 사람에게 행복을 빼앗아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욥에 대한 것이죠. 욥. 바로 이 바라게라를 이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욥기 31장까지 보게 되면 이 욥과 세 친구가 막 변론하지 않습니까? 변론하는데 이제 31장까지 그렇게 변론하다가 욥이 자기의 의를 하도 주장하게 강하게 주장하니까 이 세 친구가 말을 그칩니다. 그때에 곁에서 듣던 이 엘리후가 나서는 거예요. 자기는 연소하기 때문에 말 참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내가 말하겠다 하면서 화를 내면서 나섭니다. 그러면서 그 세 친구에게는 너희가 어떻게 이 욥의 말에 대답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고요. 그리고 욥에게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네가 더 의롭다고 하느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나는 의로운데 나는 불의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나를 치신다. 나는 정직하게 행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욥의 잘못된 그 자세를 책망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의 그 고통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아라 하는 것이 이 엘리후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도 하시죠.
오늘 9절 10절 보게 되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환난 당할 때 막 소리치고 부르짖긴 하는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밤에 나에게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여기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극심한 고통의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죠. 네. 그럴 때에도 노래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곤고한 밤, 힘들 때, 그때에도 노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는 그 반응이 다릅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 고통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에 이 고통이 내게 왜 왔을까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고통인데 그 고통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고통을 올 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그 고통이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한 번도 정말 겪지 않은 이 코비드-19 것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의 막강한 권력으로도요 이거 제압할 수가 없어요. 많은 재력,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돈 가지고도 이거 제압할 수가 없어요. 지식의 힘, 과학의 힘 가지고도 지금 여러분 이거 어떻게 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 때나 미국에 살 때 지금까지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폭풍이 몰아쳐도 비바람이 쳐도 우리 항상 주일엔 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지금은요 이렇게 모일 수가 없는 이런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 정말 처음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 퍼져가지고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 정말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첫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밤중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무섭고 또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오늘 여기 엘리후가 요백에 가르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질문할 때 그의 하나하나의 일을 대답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 하나하나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건강할 적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편할 때는 만사가 편할 적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뭔가 불행한 일이 닥칠 적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당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만날 때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마음의 감동을 느끼게 되고 눈물이 나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과 같대요. 약. 무슨 말입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약을 찾지 않아요. 아픈 사람이 약을 찾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건강하게 되면 하나님을 안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게 되고 건강이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때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이 고통을 그렇게 대화의 통로로 삼으실까? 바로 그때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든지 아니면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든지 여러분 그럴 때에 정말 사람은
어떤 때 생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허무감을 느끼게 되고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게 되고 그럴 때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루스라에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이 됩니다. 성 밖에 내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간증하기를 내가 3층 천에 셋째 하늘 끌려 올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광야를 보다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바울이 그 루스라의 돌에 맞아서 기절했던 그때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그의 영혼은 3층 천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 이 코비도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미국의 확진자가 1663명인가라고 했어요. 사망자가 4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딱 지났는데요. 얼마입니까? 지금 26,900명입니다. 확진자가. 사망자가 몇 명이에요? 346명입니다. 348명이네요, 정확히. 여러분, 이러한 재앙이 정말 우연일까? 이러한 재앙이 그냥 생기는 것일까? 성경은 분명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했다면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되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지금은 잘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밤중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는 시간이다.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는 시간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밤중은 치료와 회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치료와 회복의 시간. 밤은 우리 신체가 회복되고 또 이 세포들이 더 생성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노래가 나옵니다.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좋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노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면은 육체가 고달퍼도 노래가 나옵니다. 어디서 증거할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차코에 차이고 그런데도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함.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의 밤, 그 밤은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더 유익한 시간이다.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자기 아들 때문에 엄청나게 기도한 사람이죠.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탕자했습니까? 한 번은 이 어거스틴이 자기가 로마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을 눈물로 말리면서 반대했어요.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로마는 환락의 도시이기 때문에 더 타락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로 하여금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일 내 친구가 로마로 가기 때문에 내가 카르 타고 부둣가에 배영 나가야 된다고. 그때 이 어머니가요 그 키프리안 기념교회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 좀 말려주십시오. 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날 이 어거스틴이요 부둣가에 갈 때 따라갑니다. 어머니가 카 타고 부둣가까지 따라갔는데 자기 어머니를 빼돌리고 거짓말하고는 배를 타고 가버렸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밤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러한 어거스틴의 로마 행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가서 그 다음에 밀라노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암브로우스 감독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어거스틴이 회개하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만일에 그때 이탈리아에 안 갔으면은 이 어거스틴이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가 변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그 모니카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 내 아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 기도는 들으신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자기 회고록에 참여록에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당장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후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기억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필요한 때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추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언제까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의인들을 치는데도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내 눈앞에서 지금 정말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이렇게 압제하는데 왜 침묵만 지키십니까?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다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말하잖아요. 전에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발을 바위에 두시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 그러니까 깨달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밤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치료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 나에게는 굉장히 아프고 어려운 그런 시기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코비드-19 지금 힘든 거지만은 우리는 많은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가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게 얼마나 좋은 시간들이었던가 깨닫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밤이라면 우리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밤중은 하나님이 은밀히 가르치는 시간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가 이도 없구나.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여기 찾는 자가 없다, 말하는 자가 없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이가 누군가 찾는 자가 없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의 길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불행한 것이 아니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비전과 열정의 사람 하면요 우리는 김춘근 교수님을 생각합니다. 김춘근 교수님, 그 자마 지저스 어웨이커닝 무브먼트 오브 아메리카, 그를 창시한 분이시죠. 이분은 동양인으로서는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 1호입니다. 제일 먼저
받았어요. 33살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108대 1의 경쟁을 뚫고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페퍼다인 대학교의 교수로 임명됐어요. 그리고 4년 후에는 그 학교, 대학교 전교생이 투표로 뽑은 최우수 교수상을 받기도 합니다.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잘 나가던 때에 간경화로 쓰러집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했는데 간이 너무 부어가지고서요 2배로 커졌고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년 내에 죽는다는 겁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고 1년 내에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분이요 제일 먼저 한 말이 뭐겠습니까? Why me? Why me? 왜 하필 나에게?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병이 생깁니까? 37살에 그 한창 나이였는데 이제 아들, 딸 있고요. 미국에 가서 정말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 자리 차서 이제는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때였는데 1년 내에 죽게 된다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 많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게 깨달았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런데 자기는요 다른 사람들을 쉽게 미워하고 막 비방하고 그러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위대한 꿈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하지 못하는데 내가 건강을 너무나 소홀히 했구나. 미친 듯이 공부하고 막 악착같이 일어나고 건강을 안 돌봤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걸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이분이 엄청나게 회개를 하죠. 그분은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절대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새워 기도를 하는데 바로 동틀 때에 내 자신이 하얀 옷을 입은 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고 그분은 나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 forgive you, I forgive you, and I forgive you. 세 번을 등을 세 번 두드리면서 말씀할 때마다 두드리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는데 자기 마음에요 너무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진짜 그 후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1976년 그분이 37살 때에 일었으니까 지금 그분이 81세고요 44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그분은 왕성하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지금 텍사스에 그 몇백 에이커의 땅을 사서 그 대학교를 세우고 있는데요. 의사가 1년도 못 산다라고 하는 선고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살린 거예요. 고난은 죽을 만큼 그렇게 힘들고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쓰시는 사람을 그만큼 훈련시켜 단련시켜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의미한 고난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믿음이 없는 증거인 거예요.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당해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러한 마음 확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시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새롭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절대로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정말 사람을 약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다듬어 간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반응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 원망, 불평, 남 탓, 그러한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이유를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비드-19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장 수입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활동에 제약을 받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밤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중에도 노래해 가신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겠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보호막을 뚫겠습니까?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품어주시는 우리에게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우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엄청난 시련의 밤중을 지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엘리후의 말은 그런 밤에도 노래를 주시는 이가 누구신가 묻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고 그 밤중에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이 코비드-19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악신들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이 시간 통성 기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코비드-19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놓고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이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여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참 일상적으로 누리던 모든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산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 갖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미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막아주셔서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막으셔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교회들마다 지금 이렇게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도 지키셔서 주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특별히 우리 세안교 성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서 도우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권고하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주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 각자도 가정에서 헌금을 준비해서 일단 드리시고 나중에 기회 오실 때에 내시면 좋겠습니다. 봉헌송은 생략하고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주신 것인 것을 고백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10의 1조 감사한 것 모든 예물들 주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물도 하나님 똑같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 바친 손길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도우신 하나님, 또 교회 재정도 채우신 하나님이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비상 상태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외출 삼가고요, 외부인 만나는 것도 삼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도 삼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staying at home, 집에 머물기 운동, 또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할 수만 있으면 stay at home, 집에 머무는 거 좋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수요일 밤 예배는 당분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시간에 맞추어서 주일은 낮 11시, 수요일 밤에는 밤 8시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집에 계신 동안에 성경 읽기, 또 매일 성경 읽기, 금주 성경 읽기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와 그 주간 성경 읽기 각 가정에 메일링 해드리겠습니다. 문성재 목사님 가정이 지난주에 이사했습니다. 노브루 카스코 근처 226 필리 드라이브 노스 웨일스로 이사했었고요. 신병식 집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위수술을 잘 받으셨습니다. 아주 잘 회복이 잘 됐다고 합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니스트로 소개해 주신 이혜지 양이 갑자기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4월 1일 비행기로 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다음 주일까지만 꼭 가는데 여러분 참 그동안 수고한 우리 이혜지 양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생일 안영애 집사님, 정영자 집사님, 정아이잭, 그리고 강단꽃은 정미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른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1장 부르고 축도를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코비드-19의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우리 세안의 가족들 위해, 저의 모든 기업, 직장 하는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